예,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제목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그리고 목사님 한 대여섯 분이 같이 1박 2일 팀사를 갔다가 잠깐 방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장이 좀 편한 복장인데요. 어, 오늘 사도행전 7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러한 부분에 좀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세계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그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어떤 분들은 성공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정말 힘이 없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조직사회에서 말단에 있는데 나는 아직 뭔가 영향력을 입힐 만한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갔다고 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로마서 15장 4절에는 기록된 말씀은 지금도 똑같은 우리에게 역사를 보이는 교훈이 되는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본으로 주신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너무나 중요한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서론으로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그때만큼 진행되고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너희들은 저 인도까지 갈 것이고, 세계 여러 곳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일어났던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느냐?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또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역사요.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저처럼 모자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문을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기적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가 나에게, 나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성경에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중요한 응답들이 나오는데 오늘 37절부터 47절을 읽었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모였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말하거든요. 초대교회는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게 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제자 사역을 우리가 한다면 또 제자로서 세워지려면 중요한 이 축복들을 우리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가르쳤느냐? 첫 번째가 애굽에서 해방되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유월절, 희생 제물에 대한 비밀.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모든 저주 가운데 빠져 죽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그 답,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거를 구약 때부터 계속 증거했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해도 애굽에서는 못 빠져나오는데 6월절에 피 뿌리는 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뿌리는 날 해방되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배우고 가르친 겁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대단한 많이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잘 가르치고 잘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여러분, 이 부분을 눈치채지 못하면 성경을 붙잡고 또 방황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죠.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답이죠.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로 왕하고 모세하고 말씨름할 때 주제가 있었잖아요. 우리를 내어보내달라 저 광야로. 왜 가야 되느냐?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 희생 제물 여기서 드리면 안 되겠냐? 희생 제물이 뭐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 가서 드리고 오너라.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하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제물,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물,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가르치고 배울 때 어마어마한 기적의 문이 초대교회에 열리게 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날 줄을 저는 믿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딴말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확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꼭 붙잡을 기도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냠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 하나님을 만나라.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저주 가운데 빠진 세상을 이기는 비결.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곧 사망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답을 놓치면 큰일 나겠죠. 세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죠? 영적인 문제, 반드시 들이닥치는 문제,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이 뭐죠?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고 대단한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어마어마한 흑암의 권세가 지금 사람들을 누르고 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권세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알게 되기를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축복,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감동이 없고 성공한다, 잘 된다, 문제 해결된다, 거기에는 많은 생각과 마음이 집중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미혹의 영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알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고 누가 뭐래도 저주에서 이겨야 되고 누가 뭐래도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초대교회는 이 운동을 계속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는 법을 모르면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그 틀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3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흑암 권세와 마귀에게 눌려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도받고 있었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눌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흑암 권세에 눌려 있거든요.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초대교회는 계속한 겁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된 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과 이것을 전해주는 전도가 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 전도하는 분들을 돕고 선교하는 분들을 돕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속으로 이분이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사업하기 전에 사업할 때 사업을 마치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의 일과 산업에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임하는 길,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모르면 큰일인 거죠. 열심히 수고하는데 항상 손에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잡히는 게 없는 겁니다. 사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의 축복이죠. 그거를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하고 난 뒤에 예수님 믿겠다.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 너무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태어난 날, 월, 일, 시, 한국에서는 사주라고 하는 그 시간에 빠져 있죠. 그래서 운명이 두 개씩 붙어서 248, 그걸 보고 팔자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운명의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사업을 하겠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노력한들 형편이 나아지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볼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제자 삼아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너무 기뻐해서 그들의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막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식이 뭡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학이 뭐죠?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게 과학입니다. 대한민국은 50만 명의 무당과 역술인 50만 명이 있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TV에서 또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무속인들을 막 비춰줍니다. 대단한 것처럼 말이죠. 본인들은 시달리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눈을 돌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 있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어떻게 관심을 안 가지시겠어요? 이 눈만 떠버리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눈이 열리게 되죠?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사실들이 자꾸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셨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 중에 최고 지식이구나. 가장 고상하구나. 제자 훈련,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배우는 훈련, 이것만 한다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문들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눈 떠야 될 게 뭐냐? 밖에 나가면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정말 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달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은 그 당시에 기근이 덮쳐도
오히려 본교회를 후원하고 도울 정도로 안디옥 교회에는 기근의 어려움이 없었죠. 여러분 오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에 모든 것 좀 멈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염려스러웠던 건 모든 것 다 걷어치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묶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사실을 전파하는 중심으로 이 일의 증인이라 초대교회는 이 일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힘을 주셨죠.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 상태가 이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이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2장 42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안에 모습들이죠.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나, 내 거, 우리 집, 내 교회.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되어지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회자들 다른 것 하게 하지 말고 복음을 좀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밀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거기에 눈길을 쏟느라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그 일에 마음을 줄여야 된다면, 생각을 줄이고 일을 줄여야 된다면 여러분 그게 실패하는 길이죠. 여러분이 사는 길은 목회자들이 다른 것 하지 말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밀고 물질로 밀고 마음과 중심으로 밀고 그게 민족이 사는 길이요 세계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모하며 교제하며 이 교제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밥 잘 먹고 서로 대화 잘하고 그걸 교제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상시에 주일 예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거든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만나면 그러한 축복들의 사실들을 나누는 것이 교제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교제가 뭐죠? 남편도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부인도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가다가 둘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잡는 거,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하고 교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교제가 잘 된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전 재산을 교회에 드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중직자였던가 보죠, 아나니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의 관심이 저 요셉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 바치겠습니다. 또 막 교인들이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했겠죠. 근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의 땅을 다 바치면 우리가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밥만 드리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이 무슨 소리냐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그 결단한 걸 그대로 해야지. 아니면 솔직하게 가서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해야 될 것인데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앞에 가서 막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내가 어떻게 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여러분, 성경은 사단이 충만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아니, 안 내면 누가 뭐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갈 것이다.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삽비라가 집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안 오거든요.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 받을까? 이제 우리 남편이 박수 받고 주목받겠지. 아마 다음 장로 투표 때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안 와요. 그래서 갔더니 베드로가 또 묻는 겁니다. 그 돈이 전부 더냐?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어째서 거짓말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내 남편을 메고 간 장례 치른 사람들이 도착할 건데 혼이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두 부부가 죽게 된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둘이 너무 교제가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교제도 교제 나름입니다. 친하면 교제인 줄 아세요? 밥 잘 먹고 얘기 잘하면 교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부터가 발상이 틀려 먹은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다가 만날 때 그게 교제예요. 서로 교제하며. 또 뭐 했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나눈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확인하며 한 일이 뭐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지금 현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나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본격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오늘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은혜 받으니까요. 저 사람이 안타깝게 힘들게 사는 것을 못 보겠거든요. 같이 내 것 없이 막 쓰고 도와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구제 운동이 아니에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인 겁니다. 집에서 애찬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오늘 4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인 거예요. 나와 같이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직장에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산업체 현장에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또 오해합니다. 전도하자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보디발이 자기의 노예 요셉을 보니까 발견되는 게 있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요셉을 쳐다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보디발이.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범사에 함께 하시는구나, 형통케 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열쇠 전부를 맡기고 우리 가족 말고는 내 마음대로 해라. 다 맡긴 겁니다.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죠. 이러니까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복을 허락하셨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좌우지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전도운동의 시작이에요.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막 예수 믿으라고 고함 지르고 막 전도리 돌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나타나고 있는 우리를 쳐다보니까 주님께서 주격이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문제를 겪어도 그러면 축복도 능력도 따라옵니다. 우리는 모자라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저의 신앙인데요. 제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할 겁니다. 왜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전도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역사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기도 제목 첫 번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추방령이 내려서 고린도로 왔을 때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됐잖아요. 만나서 함께 복음운동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만남의 축복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와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과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자꾸 교회 가서 이상한 소리하고 목사님들 힘들게 하고 이러면요,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목사님들을 뭐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힘나게 만드셔야 돼요. 자꾸 힘나게 만들고 자꾸 기도하게 만들고 자꾸 복음 전하도록 뒤에서 밀어보세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자꾸 힘 빠지게 하고 막 신경 쓰이게 하고 그러면 본인들의 손해죠. 왜죠? 신명기 21장 5절을 보니까 주의 종들에게는 축복권, 예배권, 판견권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이게 흐려지거든요. 여러분,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과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세 번째 내릴 결론은 브리스길라 부부가 천막 짜는 작업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업을 두고 기도하다가 개발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한 번 만난 사람, 거래처의 사람은 두 번 다시 여러분들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멋지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만큼 사업을 잘했냐고 하면 바울을 돈으로 헌금으로 도와준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벌써 밑에 산업 현장의 일꾼을 철저히 키워놨다는 말이 돼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 운동을 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왜 이 지역에서 승리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을 펴야 되니까. 왜 우리가 교육자들을 세우고 받들어야 되느냐? 말씀 운동을 펴야 되니까. 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을 펴야 되니까. 왜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되느냐? 더 넓은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야 되니까. 이게 우리의 이유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대를 주도하는 큰 인물들, 큰 기업가들이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왜죠? 말씀 운동 펴야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찾아지고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복음 운동들이 계속해서 번져 나갔던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들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계속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